예배 준비 찬송 539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고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릅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고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릅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덮으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릅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릅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다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난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영혼 육간에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이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삶의 여건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허물 죄를 씻어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고 우리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강권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희들과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서 드리든 간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 처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이 친히 강권적으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쁨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어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에
율감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독문 1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2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위해서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죄를 책임지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간절히 바라보시고 변치 않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도 기도보다는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불신의 어려움에 저희들은 너무나 교만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군 중에 크신 능력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마침내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빈 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음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리석게도 스스로 채우려고 애쓰는 헤매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는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부어주신 것을 영광으로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려주셨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헌금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알고 좋은지 모르고 좋은지가 많지만 이 시간에 그렇게 허분이 오직 고난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소리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각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갖기만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인도하겠습니다. 용서를 받으면서도 용서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과 정순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성령의 뜨거운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주님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져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기간을 지켜주셨소서. 백신이 나왔지만 이 질병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러 원합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아프리카 스승의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오니 저희들이 스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무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는 가족들 모든 일이 다 아무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한음성으로 천천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 절을 다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또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 구호를 제청하겠습니다. 전도 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2. 전도 나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된다. 지금도 된다. 3.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자. 4. 나의 최고의 능력의 10배의 목표를 세우자. 5.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순종하자. 아멘.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난 게 축복입니다. 앞뒤 옆에 분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 행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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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받기 전에 오늘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번 주에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19가 정복되어서 교회 공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오후 예배들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의료진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환자들은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백신이 접종 중에 있는데 원활하게 백신이 접종되고 부작용이 없이 모든 국민들이 금년 11월 안으로 다 백신 접종되어서 이 코로나19를 졸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또 우리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세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혼 육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이번 한 주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아니하는 코로나19가 작년부터 시작하여 2년째 진행되고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반드시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강한 면역력을 주시어서 코로나19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공무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자들 하루속히 회복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백신이 접종 중에 싸우니 부작용 없이 원활하게 접종되어져서 금년 중으로 완전히 접종이 완료되고 면역력이 형성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공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은 또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영혼 육을 구원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알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믿음 생활에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깨어 근신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대화하고 성령의 강건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이 한 주간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이시여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장 상업에서 자녀손에게서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만 온전히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행복한 믿음 생활 하게 하시고 개인 천국 가정 천국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을 생각하면서 스승의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5월달을 가르쳐서 무슨 달이라고 말하냐면은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 예배, 그 다음에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예배, 또 오늘은 스승의 날 예배, 어저께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부부주일, 둘이서 하나가 된다 해서 21일 날이 부부 날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23일이지만 이틀 지나서 다음 주에는 부부주일, 그 다음에 마지막 30일 주일에는 가정주일. 이렇게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특별히 이렇게 절기로 정리를 하면서 가정의 구성원이 바로 누구죠? 가정의 가장 구성의 기본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까지가 가정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은 선생님들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선생님의 은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스승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스승에 대한 제자의 자세, 스승에 대한 제자의 자세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스승에 대한 이해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선생님과 스승의 이해, 선생님이나 스승이나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원적으로는 똑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어떤 분이냐? 선생님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어떤 학문적인 배움을 받은 분, 또 내가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여 어떤 영향력을 내가 입고 있는 분, 그런 분을 가르쳐서 우리가 대부분 누구라 말하냐면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스승을 말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물론 내가 그분한테 학문적인 가르침을 받은 것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인품을, 그분의 지혜를 내가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분, 그분이 나에게는 누구냐? 스승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 중에는 어떤 분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셨던 분. 그래서 스승의 날이 되면은 우리가 수많은 선생님들을 이렇게 뵙고 그분들의 영향을 받았고 공부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들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을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배웠지만 특별히 잊을 수 없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나에게는 스승님으로 와 닿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일반적인 학문을 배운 선생님하고 내가 그분의 특별한 어떤 영향력을 받은 선생님과는 부르는 차원이 다르다.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선생님, 그러나 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한테는 스승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스승의 날이 이렇게 제정된 이유와 그 유래를 한번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그냥 스승의 날로 지킨다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이 스승의 날이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이해를 한번 또 해보면은, 그 이유는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교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 스승의 날이 제정된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생님은 계시는데 스승은 없다 하는 이런 말들이 계속 회자되기를 시작했을 때, 과연 왜 선생님은, 학문을 가르침을 받은 선생님은 계시는데 왜 스승, 나에게 영향력을 끼쳐주는 스승님은 안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러한 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 스승의 날이 제정되게 된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스승의 날이 오늘의 5월 15일로 드려지게 되는, 지켜지게 되는 이 유래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1958년 충남 강경중고등학교 청소년 적십자사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윤성란이라는 그 적십사 단원을 중심하여서 그 여러 대원들이 병환 중에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또 은퇴하신 스승님들을 찾아서 위로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1963년 청소년 적십자 총연합협의회에서 5월 26일을 은사의 날이라고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1963년 5월 26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언제 스승의 날로 지켜요? 5월 15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5월 26일이 5월 15일로 바뀌게 되었냐 그 말이죠. 이게 1965년 5월 15일로 날짜가 재제정됐습니다. 스승의 날로. 그때는 은사의 날로 드렸지만은 스승의 날로 바뀐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승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한글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최고의 선생님이지 않느냐, 최고의 스승이지 않느냐. 그래서 세종대왕이 탄생하신 날이 5월 15일이랍니다. 저도 세종대왕이 탄생한 날짜를 몰랐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세종대왕이 탄생하신 5월 15일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같이 기르는 의미에서 날짜를 5월 15일로 바꾸자. 그래서 1965년 5월 15일로 바뀌어서 오늘에까지 이 날짜는 변동 없이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스승의 날을 만들게 되는 이유, 또 그 유래 이제 이해가 됐지요.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스승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입장에서 스승은 누가 스승이라고 그랬죠? 나에게 학문적인 가르침을 주신 분, 또 나에게 어떠한 삶의 어떤 인품을 보여주신, 야, 나도 저렇게 성장해 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영향력을 주시는 분, 직접 내가 그분한테 학문의 도움은 받지 않았어도 내가 그분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영향력을 내가 받게 되었다 했을 때 스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스승이라고 하면은 누굴까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스승, 최초의 스승이 누굴까요? 나에게 최초의 스승이 우리의 부모입니다. 두 번째 스승이 누굴까요? 나에게 학문을, 영향력을 주신 분입니다. 최고의 스승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스승은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영향력을 주신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기독교 입장에서 스승은 일반적인 학문도 물론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영성의 가르침과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진짜로 나에게 선생님이요 스승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부모님은 나의 최초의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죠? 부모님은 내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교육받기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착상되어진 태내기 10개월 동안에서도 엄마의 교육을 받으며 태내기 생활을 지냈고, 태어나서는 엄마 아빠로부터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삶의 지식과 지혜를 교육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은요, 엄마의 교육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율법을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읽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책에다가 꿀을 발라놓고 그 꿀을 빨아먹으면서 그 율법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켰고, 그 교육은 바로 율법 토라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읽어주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자식에게 계속하여 반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그건 뭘 심어주냐면은, 요즘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자, 존중감을 강하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란 그 유대인들이 오늘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5,300만이 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쉽게는 노벨 평화상 외에는 나머지 정말 노벨상의 그 가치가 되는 문학상, 화학상, 이런 중요한 의학상, 이런 상을 우리가 아직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엄청난 많은 분야에서 노벨상을 거의 쓸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도 사람이 많나요? 인구가? 그거는 1,5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천만 명도 안 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모두 합쳐도 6천만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저들은 900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 5,300만이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저 땅덩어리 안에 900만 밖에 안 살아요.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 모두 합쳐봤자 1,500만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노벨상을 거의 쓸어가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세계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뭐가 그렇게 잘나서? 어머니의 율법 교육이, 그것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쓰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라고 하는 어머니의 그 적극적인 율법 교육이 오늘의 저 유대민족을 이루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스승의 날에 나에게 학문적인 영향을 주신 선생님의 은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은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된 최고의 선생님은, 최초의 선생님은 나의 부모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셨고, 그분은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걸, 내가 쓸 용돈을 주기 위해서 당신은 먹지 못하고 좋은 거 입어보지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가보지 못했던, 그러면서도 조금도 당신은 희생했다고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그 어머니의, 그 부모의 최고의 사랑의 헌신으로, 그리고 그 최고의 가르침으로 내가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렇게까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신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부모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나의 부모가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내가 본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선생님 중에, 우리의 은사 중에 최고로 중요하신 분은, 최고로 존귀한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최고로 중요하냐? 나의 최고의 스승이냐라는 겁니다. 나의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 육신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에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부모가 최초의 선생님인데,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유일무이한 선생님인데, 그 예수님이 왜 나에게 그러한 유일무이한 선생님이냐? 예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공생의 3년의 사역 중에서 하신 것 중에 제일 많이 하신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의 성전 회당에 가시고 어디에 가시든 간에 먼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가르치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당신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꼭 100%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지식만 가르쳐 주면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뭡니까? 윤리 도덕을 잘 안 가르쳐. 이제 역사는 다시 또 시작했습니다. 역사도 안 가르쳤던 우리 대한민국에 이 교육부가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었어요. 역사를 없는 나라가 어디 갔어요? 역사, 자기 나라 역사. 수능에서 역사 시험을 안 본 적이 있잖아요. 요즘은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역사 선생님들이 갈 데가 없어요. 수능을 안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수능을 보지 않는 과목은 선생님으로 존경도 못 받아. 왜냐? 선생님들이 상급 학교 보내는 기술자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교육이 없어요. 윤리 도덕이 인성교육이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고, 역사 속에서 그 나라에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이 역사를 이어가야 된다는 중요한 사상을 심어주는 게 역사인데, 역사가 없어져 버린다면 그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아쉽게도 나에게 선생은 많지만 스승이 적은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윤리도덕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인성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뭘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사랑해라, 남을 용서해라. 그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실천하여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입장에서의 스승에 대한 이해, 또 제자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볼 때 누구죠?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우리는 제자예요. 왜 제자죠?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제자는 12명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쭉 살펴보면은 12명의 제자에서 120명의 제자로, 또 70명의 제자로, 둘씩 70명 짝을 져서 전도 내보낸 70명의 제자 있죠.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 있죠. 500명의 제자로 이렇게 계속 확대가 되면서 마지막은 누구까지 제자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된 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어요? 마태복음 오늘 28장 18절, 19절,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4가지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첫째는 뭐예요? 제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가라는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누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전하고 끝난 거 아니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세례를 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이 머리가 물에 다 들어가면은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했던 것은 다 내려놓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례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주인을 바꾸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표현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이 성장하여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양육해라.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인 스승은, 일반적인 선생님은 무엇만 준비하면 돼요? 자기 과목에 대한 지식만 가르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은 국어에 대한 과목의 지식만 잘 습득하고 정리해서 그거 가르쳐주면 끝납니다. 그게 그분에게 지식의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뭘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느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지상대 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지상대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는 그 지상대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면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일반 선생님들은 자기 과목에 대한 것만 준비하면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일을 하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가지고는, 내가 노력하여서 얻을 수 있는 지식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뭘 나타나야 되느냐? 권능이 있어야 된다고. 권능.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중에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사람은 대부분 어디 가 계셔요? 종로에 있는 학원에 다 가 계세요. 왜 거기 가 계실까요? 유명세가 확 올라가니까 학교 선생님들을 학원에서 종로에 있는 큰 학원들은 학교보다 더 큽니다. 학원에서 많은 돈을 주고 스카우트 해버려요.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교사로서 평생 벌 이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카우트 해요. 뭐 하려고? 자기 학원 잘 되게 하려고.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대학 잘 보내게 하는 기술자예요. 기술자. 유명 강사. 유명 강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유명 강사가 돼요? 다른 선생님보다도 특별히 교육에 대한 재능이 있는 분이에요. 특별히 교육에 대한 재능이. 다른 선생님들도 다 가르치지만은 저 선생님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을 보내는데, 뭐 인류 대학을 보내는데 최고의 제조 기술자야, 이러한 소문이 나면은 그 선생님한테 배우려고 난리다, 난리. 여러분, 일반 학문의 선생님도 최고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지식을 갖고 최고의 능력이 있어야 되듯이,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천국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있게 되는데, 그 권능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권능을 다이너마이트. 그럼 다이너마이트는 어때요?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권능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학문으로 인하여서 유명세가 높아져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질을 더 높이고 보완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저 한 영혼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나 때문에 저 한 영혼이 예수 바로 믿으면 저 한 영혼을 통해서 앞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강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계산하자고 할 겁니다. 김 목사야, 나하고 좀 계산 좀 하자. 그러면 제가 지금 목회한 지 38년 지나고 39년 차거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 39년 목회했는데 앞으로 제가 은퇴하면 한 44년 합니다. 하나님 저희 뭐 별로 들으는 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부끄럽죠. 부끄러워. 근데 제가 천국에 가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누가 많아요? 내가 목회했을 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겠어요? 부끄럽겠어요? 떳떳하죠. 하나님, 제가 뭐 아는 분들이 저거 많네요.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셔. 야, 김 목사야, 네가 목회하면서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여기 많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계산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 있는 제자로 살았던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떳떳하게 결산할 수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겨우 나만 천국에 가면은 어떠겠어요? 예수 믿고 겨우 나만 천국 가면 부끄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 중에 최고의 유일무이하신 선생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가르침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 것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내 삶의 본을 보이며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럼 없이 결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할 것은 오늘 내가 있게 된 게 나의 부모님의 그 희생의 가르침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부모님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또 내 자식을 가르치고 대를 이어가는 이 부모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우리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학문적인 도움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또 성장됐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나에게 학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영향력을 끼쳐 주신 선생님들의 은혜도 우리는 잊지 말고, 나도 역시 내가 영향받은 그 선생님들의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일반적인 지식을 교육받았지만 나를 통해서는 일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선생님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최고의 선생님이신, 유일무이하신 선생님이신 예수님, 나의 최초의 선생님이신 나의 부모님, 나에게 학문적인 영향력을 끼쳐주시는 선생님들,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이 받은 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어 내 영향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5월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토록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로 내 기쁨
미련 없소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 육관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 땅의 것으로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도구들로 삼아주시며 가정의 자녀선 천대에 이루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로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5월 달 예배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 점심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연합하여 수요일 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5월 23일에는 부부주일로, 5월 30일은 가정주일로 드립니다. 코로나19 회복과 의료진 봉사자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신 접종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참 조그만, 우리나라는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막 큰일이 난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경우 많은데, 백신 접종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잘 백신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11월까지 계획한 대로 다 접종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다시 완전히 해방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저도 6월 달에 접종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신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기도로 준비해서 이렇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구제 장학건신예회는 5월 마지막 주일을 난예배 때 겸하여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원도에서 오신 친구분이 우리 신세계 아파트에 계신 친구분을 모시고 오셨는데 아까 두 분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춘천에서 믿음 생활하는 이정자 권사님이 평택에 친구를 구원하고자 오늘 모시고 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의 그 기도가 친구분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 땅의 삶을 복되게 살고 자녀손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앞으로 하늘나라의 영생 복락이 유업으로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널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제게 세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무드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우리의 최고의 유일무이하신 선생님이신 예수님과 나의 부모님과 나에게 학문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스승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그 받은 바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은혜 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